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경쟁 의식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주어진 삶의 모습과 환경 가운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처럼 많이 갖고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소유와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심은 어쩌면 본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이 최고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신문에 10년 전 영국에서 165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된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될 당시의 나이가 19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은 이 젊은이는 그 돈과 함께 자기의 젊은 인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첨금으로 고급 저택과 레이싱카를 구입했고요. 도박, 음주, 매춘, 마약 등에 허덕이다가 2번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결국 2010년 2월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가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지 정확히 10년 만에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스코틀랜드로 이주해서 작은 도시의 비스킷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받는 돈은 한 주에 약 300불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자신이 10년 전에 복권에 당첨된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매주 얼만큼을 모아야 그 돈만큼을 다시 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에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불행해도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일하며 딸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다시 일하면서 작은 집이지만 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갖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 많은 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이클 캐럴이라는 사람에게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액수의 복권 당첨금보다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꼭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삶의 목표 가운데 살아가므로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에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그 모습이 두 가지였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 요약을 주보를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은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기에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건너가자 할 때
이미 그분의 시선이 저 건너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폭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문한 곳은 거라사 도시가 아니라 거라사 지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도시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퀸즈의 플러싱, 퀸즈의 베이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곧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도시 입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그가 또 어떻게 씻기는 하는지, 잠잘 때 추우면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던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했지만 곧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해도 되고 상상도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몇 차례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남자의 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이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말이 군대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단급 규모의 군대를 지칭합니다. 여단급. 요즘에 이제 진짜 사나이가 인기가 있으니까 제가 자유스럽게 군대 얘기를 좀 해봅니다. 군대 체계를 보면 처음에 이제 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요.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여단은 어디에 속하냐? 바로 사단하고 그 연대 중간급에 해당하는 게 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은 약 4천에서 6천 명에 해당하는 그 군사력을 지닌 그런 기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자기 이름이 네이온 여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약 4천에서 6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하나만 붙어도 괴력을 발휘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묶은 사슬 정도 끊는 것 일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굳이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 사람이 그 도시의 공포의 대상이 됐는지 생각도 가능하고 이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귀신이 달라붙게 되었을까? 훗날 거라사 지방에서는 숫자를 알 수 없는 무덤의 숫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규모가 발견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거라사 지방에 주둔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린 건 역시 그가 어려서 로마 군대가 저지른 엄청난 악행들을 보고 정신적인 이상이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피던 중 앞서 나눴던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와 아픔과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게 많은 귀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소유했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삶의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이 갖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29절이 밝혀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명하사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마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러자 귀신은 사정을 하며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적행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아비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 접두 아와 기품의 의미를 가진 바두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요,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시록 9장과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처형하실 때 그 처형 장소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귀신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처형 장소로 보내지 마시고 대신 숫자가 많으니 그 숫자에 합당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관심이요 귀신 처형하는 데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귀신의 부탁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말 깊은 저 구덩이로 빠뜨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형 장소로 귀신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부탁한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돼지떼들이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으로 말미암아 비탈길을 막 내려서 모두 다 호수에 빠져 몰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변화를 3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당시 그러니까 현장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을과 도시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좋은 구경거리가 났나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변화를요 36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전의 삶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를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시작되는 삶은 이전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론 오늘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피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당시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한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정도의 가치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모시면 삶이 변화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3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은 분명 그 도시의 기쁨이자 아주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 마을과 도시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맞이하기보다는 우리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도시에 더 이상 계시지 말고 떠나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죽은 돼지의 숫자는 2,000마리에 해당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도시에 머물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내가 키우던 돼지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혹 내가 기르던 양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하며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왜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신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시간적 여유를 찾고 싶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넓은 집에 살며 저만의 공간이 있고 교회도 넉넉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역자들을 두면서 편하게 말씀만 준비하면서 사역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는 청소년 사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내 삶의 여유와 행복과 만족이 찾아옵니까?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많아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여유가 있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갖거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바쁘게 살면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보다는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먹여야 하는 영혼의 양식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애를 쓰는 것이며 시키기보다는 먼저 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두하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많은 물질, 시간, 조건, 환경?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 가운데 넉넉한 시간과 물질도 아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할 때 삶의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38절은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버리며 뛰어갔던 이유인 것이고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와 비전 가운데 날마다 용서와 희생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희 형님,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최 집사님과 저희 아내의 오빠 되시는 분이죠.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을 자부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장의 기능이 20%밖에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어제 주일날 병원 채플에서 하는 예배에 다녀왔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나 열심히 이제 믿을 거야. 이제부터 열심히 믿을 거야. 사실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결과, 회복에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앞으로 잘 믿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십니까?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의 만족도 없고 그 욕심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많은 것을 가졌을 때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얻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구원의 확신 얻었을 때 만남의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자주 찾고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같은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이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나눌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식 끝나고, 이 예배 끝나고
이전까지 우리 삶은 다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